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밧세바 사건을 읽으면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다윗이 어찌 그랬을까? 다윗이 또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죠. 왕이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이것이 또 실패하자 결국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인 그 장수를 일부러 죽게 만들었다. 이 다윗 왕이 이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먼저 이 모든 인생은 언제라도 이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누구든지 그 죄의 수렁에 빠지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범죄를 저지를 때 이상하게도 어떤 갈등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인지 아니면 또 관대하게 본 것인지 갈등 없이 서슴없이 저질렀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그 앞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깨우치려고 하죠. 그 나단 선지자는 이 가난한 자가 기르는 한 마리 암양 새끼를, 양 한 마리, 그 새끼를 빼앗는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죠. 어찌 그렇게 악한 자가 있느냐. 4배로 갚아야 될 것이다. 버럭 화를 내지요. 근데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소리를 듣고야 다윗은 충격을 받죠. 그때야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제 계속해서 나단이 적나라하게 다윗을 질책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질책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와 우리야에게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즉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셨다고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다윗은 밧세바나 우리야에게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예.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것이죠. 죄를 범했지만 그런데 이 다윗 왕의 범죄가 심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왜냐? 다윗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다가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렇죠? 왕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기억하는 바로 그 골리앗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 골리앗 거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예. 그렇죠? 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맡은 자로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기뻐했죠. 그러한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한 표징이 증거들이 많이 다윗의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뒤에 보지만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그렇죠? 사울의 그 다윗을 죽이려는 핍박과 그 살해의 그 시도에도 다윗이 10년 동안 여러분 피해 다녔습니다. 어떻게 피해 다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어요. 정말 꽉 잡혀 있는, 도망갈 어떤 길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다윗이 결국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기뻐하셨다 하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영광입니다. 놀라운 영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위대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름을 맡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명예를 다윗에게 맡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윗에게 이름을 맡겼기 때문에, 그 명예를 맡겼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증거들도 따라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과 그의 명예를 다윗에게 맡겼다. 이것은 무한한 영광이고 이제 다윗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목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적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광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답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맡은 자답게 이 땅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능력을, 그렇죠? 그런 힘을, 지혜를 다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죠. 그런데 이번 범죄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힌 것입니다. 물론 이번 범죄로 다윗의 이름과 다윗의 위대함도 땅에 떨어졌죠. 더럽혀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딱 보고 그것을 발견합니다. 야, 다윗이 그래? 다윗도 그런 걸 했구나. 뭐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름과 다윗의 명예가 더럽혀졌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이 범죄로 그가 맡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더럽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심각성이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7절을 다시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왕을 삼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따로 구별했다. 그리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모든 걸 공급했다 이겁니다.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다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맡겼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을 하셨다 이겁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필요한 모든 이것저것을 다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행한 범죄는 바로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그 범죄, 내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죠? 음모로 암몬 자손의 칼로 죽게 하고 그 철을 빼앗은 것. 그것은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업신여긴 것이다. 이제 햇사람 우리아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으니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은밀히 했지만 나 하나님은 너에게 백주의 것을 공고년히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다윗 왕의 범죄는 밧세바와 우리아 그리고 다윗 그 셋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누구를 비방합니까?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제 비방할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그 주변 모든 나라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그 다윗에게 승리를 주고 힘을 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 알려졌죠. 근데 이 사건으로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가 다른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다 비슷하지 않은가? 다 비슷하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방인들의, 그죠? 비방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범죄로, 한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가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과 비방을 당할 수 있습니까? 예? 인간의 범죄는 인간의 범죄 아닙니까? 어떻게 그 한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수치를 당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다윗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이름과 그의 명예를 다윗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거지.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이 그 범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는 것,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비방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 심각성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본문에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물론 짧은 고백이지만 심각한 표현이죠. 심각성을 담은 표현입니다.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이 심각한 깨달음이 좀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잠깐. 시편 51편. 그죠? 이것이 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3편 3절 51편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기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만 범죄하였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이 책임은. 다윗이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가 여러분 비방을 받게 된 것은, 그 책임은 무거운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회복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예가 회복이 됩니까?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징벌을 받는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그 떨어진 이름과 명예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까? 심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각성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을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자 선지자 나단이 바로 용서를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죽지 않게 하신다. 그 선포를 합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관계를 끝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비록 비방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였지만 이번 일로 다윗과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분 비통해하며 회개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범죄에 대해서는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범죄를 아는 것, 그렇죠?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의 그 심각성을 알고 여러분 비통해하며 돌이키는 것,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다윗은 여러분 근데 이 상한 심령을 갖지 못했죠. 그렇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찌르기까지는, 그렇죠? 찌르기까지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는 것. 그렇죠? 또 특별히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죄를 자각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는 뭡니까? 바로 나의 죄가, 나의 범죄가 나의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범죄는,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때는 여기에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 나의 행동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 땅에 떨어졌다는 것. 세상에서 비방거리가 된다는 것. 이것이 심각한 거고. 여러분 그것을, 그 심각함을 알고 여러분 비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민감성이죠. 죄에 대해 깨어있는 마음. 그렇죠?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시치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세상에 비방거리가 되고 수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각함을 깨닫고 비통함 속에 회개하는 그 다윗을 다시 받아주시죠. 그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윗에게 계속 맡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면은 그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예를 맡은 그 자리를 구하는 간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10절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이 주의 주를 찬송하며 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여러분 그 자리를 다윗은 놓칠 수 없죠. 그 자리를 다윗은 계속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맡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는 여러분 무거운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윗이 맡았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그 신분이, 그 위치가 바로 다윗이 맡은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바로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맡기셨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이름과 명예를 맡기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명예를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렇게 놀라운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과 또한 약속도 십자가에서 보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영광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영광된 자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그 이름과 그 명예를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믿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그냥 십자가